예,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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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가 말을 하려고 하는 중심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다른 말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이제 도쿄 마라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라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달릴 때 자기가 지나온 거리,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달리면서 세워놓은 몇 킬로 지점 몇 킬로 지점 그 표시를 해놓은 그 지점을 보고 몇 킬로를 달려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앞으로 달려갈 그 길을 내가 어떤 페이스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그래서 마지막 고리 지점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좋은 기록을 도전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주 동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나, 굉장히 심려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천국 울렁증이 생기진 않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덩그러니 비유로서 우리에게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징조와 마지막 때의 세상이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말해주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의 임하심,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와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지난 5주 전에 드렸던 어떤 말씀입니까? 열처녀에 대한 비유였죠. 그것이 첫 번째 있는 비유고, 이제 3주 전부터 드리는 이 주인의 종을 맡긴 바 된 그 달란트, 이 비유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두 번째고,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또 천국이 임할 때에,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이 전개되어지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오늘 본문 여러분 세 번째 드린 달란트 비유를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 정도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임하심 때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이 임하는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명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온 비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제가 대지만 여러분에게 불러드릴게요. 주인의 일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종들은 주인의 일을 위임받은 것이고, 또한 주인은 종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바 된 거죠. 만약에 주인이 종을 모르면은 달란트를 구분해서 맡기질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서 맡긴 바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들은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주인이 무엇을 원하여서 내게 이러한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종들은 주인을 반드시 대면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회개할 때가 이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평생을 통하여서 주인이 내게 맡겨준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닌데 그것을 작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곧 주인의 즐거운, 주인의 잔치, 신부의 처녀의 비유에서는 혼인잔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잔치, 주인의 즐거움이죠. 주인의 즐거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의 일생의 삶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고 모으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이 아닌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야, 만약에 네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네가 나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나를 주인으로 섬겼던 종이었다고 한다면 너는 내 것을 땅을 파고 묻고 거기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그 은행에 맡겨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원금도 보존하고 그 원금을 통한 이자를 불려서, 네가 일하기 싫었다면 이자를 불려서 내가 올 때에 그 원금과 이자, 그것을 함께 내게 갖고 와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인을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반드시 그 주인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주인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과연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내 목적에 대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서 밝히 알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인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특권도 뭐냐면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내 생명의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외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이, 그분이 쓴 책도 좀 읽어보았고 그분이 얘기하는 강연도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 자신의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내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16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는 거죠. 유학 가는데. 왜? 그 당시 아버지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이런데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갔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는 그 인생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 뿌리치고 유학을 갔다는 겁니다. 그가 소프트뱅크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막 높아질 그때에 주식이 올라가는데 일주에 한 주간에 얼마씩 벌었는지 아십니까? 한 주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주식값이 막 올라가는데요. 한 주에 1조엔. 별로 안 놀라는. 아니 1조엔이라는 말을 듣고도 입이 다물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도대체 일주에 얼마를 버시는 거예요? 얼마를 버시기에. 아니 한 주에 재산이 1조엔씩 1조 원도 아닙니다. 1조엔 1년이 아니에요. 한 주에 1조엔씩 올라가는데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버시기에 도대체 안 놀라시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근데 우리는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세상에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신은 소유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갖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자에 있는 미시코시 백화점 저거 일주 버는 그 돈으로 그냥 통째로 사버려? 그러고도 잔돈이 남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굉장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16살에 미국에 가서 공부했을 때에 중학교 과정 3일에 마칩니다. 고등학교 과정 3일에 마쳐요. 2주 동안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쳐요. 영어 하고 가는 아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해요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정말 흉내내기도 어려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 가운데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상한 가치는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 모르는 거죠. 왜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 가치에 이르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내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내 생명이 들어지고 내 전생애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만큼 이런 고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인생이 그것을 모르고 다른 가치를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까지도 주신 바 되어진 주인에 대하여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그분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의 영광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죽하면 그 주인이 그랬겠어요. 야, 내 것을 네가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별리를 취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별리를 취하여서 내게 갖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 인생 의미,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 그 존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 그 가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본 천국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 표현에서 이런 본문에 보면 주인이 그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주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인식하기를, 그렇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인식하기는 모습과도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연 내 소유 중에 진정으로 내 소유로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소유 중에 진정으로 내 소유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내 생명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재산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근데 그 내 생명이 과연 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면은 그 생명을 우리는 보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은 그 무엇도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명도 내 소유니까 아닌데 어떻게 그 외의 것들이 내 소유가 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유한한 생명으로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7월 지난달 17일 날 아버님을 여야만 했습니다. 아버님이 천국 가신 그 뒷자리를 바라봤을 때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어요. 재산 없었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된 집도 없었고요. 물론 당신의 이름으로 된 자동차도 한 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평생을 아무것도 없이 사셨어요. 당신에게 어떠한 것에 대한 무엇에 대한 수입이 생기거나 조금의 돈이나 무엇인가 자신에게 손에 쥐인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당신이 갖고 살지를 못하셨어요. 다 남을 주는 것에 가장 발이 빠르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물론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아버님은 그냥 그렇게 사셨었는데 그것이 당신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옆에서 내조하는 어머니는 늘 힘드셨죠.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하더라도 그래요. 항상 끼니를 걱정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먹은 것이 끓인 밥이에요. 아침에 밥을 하고 나오면 점심과 저녁을 항상 끓인 밥으로 먹었어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 나머지 아침에 해놓은 그 밥을 갖다가 아껴뒀다가 점심 때도 끓여서 물건히 해가지고 먹어야 했고 저녁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항상 가난한 분이었느냐,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부하게 사실 때도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버시면서 사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남들에게 다 주고야 말았어요. 당신이 가진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시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냐면 빚도 없으시더라고요.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장암으로 판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2, 3년을 갖다가 대장암 환자로 사셨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당신이 수술을 안 받으신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계셨어요. 집에서만 계시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 환자가 암 치료 받으려면 여러분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 병원비,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하고 항암 치료가 저거 하면 저희 아버님 보험 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빚을 남겼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아픈 걸 전혀 못하는 분이에요. 조금만 아프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머리카락 요만큼 기는 것도 막 신경 써서 못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인데 여러분 암이 대장암 환자가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운명하시는 그날까지 아무런 고통, 아프지 않느냐고 그러면 아픈 거 전혀 없다고. 아무런 고통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신 것이 아닌 것을 아시고 사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유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인이 다 회수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생명조차도, 내가 소유한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 필요가 결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본 천국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맡겨진 생명을 귀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맡겨진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달란트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는 여러분 무엇에 비유하면 맞는 거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비유하면 맞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생명입니다. 생명. 내 생명이고 또 다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또 다른 달란트는 뭐예요? 또 다른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갖다가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더 열심히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용광로는 불을 끄지 않아요. 그 용광로에 생명이 다하기까지 불을 끄지 않아요. 용광로가 만들면 한 15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불을 한 번도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닿으면 개수공사를 통해서 다시 그 용광로를 만들어서 다시 불을 지피기까지 단 한 번에 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광로가 한번 데펴지면요, 작은 에너지를 통해서도 그 열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 그 용광로를 달아오르기까지는 엄청난 연료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죠. 비행기 이륙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어느 때에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합니까? 이륙대죠. 솟아오르기까지. 그래서 일정한 비행 궤도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연료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적은 연료로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륙하는 그런 연료로 계속해서 날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본에서 한국에서 일본도 못 와요.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미국까지 날아가고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어? 못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귀한 생명의 삶을 살리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일에 여러분 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가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는 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달리는 말이에요.
그 말에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달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달리는 것을 멈추고 쓰는 순간, 우리는 다시 달릴 때에, 다시 달리기가 힘이 들고 다시 달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있는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이, 내게 맡겨진 내 생명이 귀하다고 한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없이 많은 생명들, 그 생명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족한 삶을, 이 풍족한 생명의 삶을, 더 많은 생명의 삶의 구원을 위하여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것을 맡겨진 종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얘기 드리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맞이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는 무익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아도 결코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그 삶이 우리의 마지막 삶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바깥 어두운 데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밝고 환한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는 생명이 될지언정, 여러분 화려한 이곳에 있다가 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치는 자라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의 검거율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CCTV를 통해서 정말로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4월 그 13일에 있었던 그 ANA 인스피레이션의 그 우승을 차지했던 메이저 대회죠. LPGA 선수 유소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우승을 하게 되는 과정이 3라운드가 끝났을 때도 우승은 렉시 톰슨, 그 사람이 우승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관철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타수가 엄청나게 멀리 달아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4벌타를 받는 그러한 일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3라운드 17번 홀에서 마크를 갖다가 잘못했어요. 마크를, 여러분 골프에서는 그린 위에서는 마크를 할 수가 있죠. 공이 여기 있으면 마크를 하고서 공을 짚고 이 공을 닦아서 다시 그 마크 있는 그 부분, 마크 표시된 그 부분에다 공을 놓고 이 마크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퍼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렉시 탐슨이 약 한 50cm도 안 남긴 거리예요. 요만큼 거리인데 그걸 갖다가 마크를 하고 공을 짚고 공을 닦아서 다시 공을 놓는 그 순간이 잘못 놓은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고 플레이는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마지막 라운드를 돌 때에 진행 요원이 왔어요. 그리고 렉시 탐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4벌타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크 실수했고 그 마크 실수를 통해서 이게 점수를 적잖아요. 점수를 적을 때 그러니까 그 실수한 거 모르고 그냥 통상적인 점수를 적잖아요. 근데 그 점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점수 벌타, 그러니까 마크 2벌타 점수 오기 한 거 2벌타 해서 4벌타.
그래가지고 마지막 18홀까지 가서 유소영 선수하고 동타가 된 거예요. 동타가 14언더파 동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장전에서 유소영 선수가 버디를 하고 렉시 탐슨이 파를 해서 유소영 선수가 우승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TV를 보던 시청자가 진행부에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또 렉시 탐슨이 이거 마크를 잘못했다, 리프레스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마크 할 때는 이 마크가 공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것을 놨을 때는 마크하고 공하고 따로따로 있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비춰갖고 마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치니까 마크 처음엔 안 보였죠. 근데 나중에 마크를 갖다가 공을 갖다가 여기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전 세계인이 다 보고 있는 그 경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요, 여러분, 경기에서도 경기 모든 요원들이 다 심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심판이 있고 다 경기 룰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녹음기를 대할 때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와, 아니 어떻게 사람 말이 그대로 다시 들을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한 거였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기절하고 자빠질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 행동이 저렇게 다 그대로 또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에 여러분, 로봇의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눈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럴까요? 입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건 뭐예요? 당신이 다 보는 사람이고 보시는 분이고 당신이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곧 마지막에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서 다 보고 계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르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죄로 인한 무익한 인생으로서의 심판이냐, 아니면 의로 인한 영광된 인생으로서의 심판이냐,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아야 할 그 모습의 자리에 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 자리에 서야 하는데, 누구나가 다 그 심판 자리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의를 행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